본문은 베드로후서 시작입니다. 베드로후서도 이 베드로전서와 같이 편지이기에 인사말로 시작하지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뒤 약 3년 뒤에 기록되어진 편지입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요. 또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가운데 성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지요. 수신자들은 이 전서의 수신자들과 동일한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진 성도다라고 설명하지만, 그러나 사도의 편지들은 특정 지역을 넘어 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읽었고, 지금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봉독하고 읽었지요.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는 바로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권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된 편지가 베드로 전서이고, 또 이 핍박이 더욱 격화되는 시점에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격려의 편지요, 그들 속에 있는 거짓 진리를 파하고 오직 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므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정말 베드로 사도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보통의 서신들처럼 이 베드로 후서도 인사말로 시작되어집니다. 저번 주 오후에는 디모데전서의 인사말을 함께 나누었지요. 그 인사말이 이전에는 참 그냥 인사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 인사말을 바라보면 정말 그 편지를 보내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1절, 2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기에는 베드로 사도의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대신앙 선배인 이 베드로 사도의 인사말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의 인사말처럼 지금 베드로 사도도 이 인사말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종, 노예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 베드로가 살았던 갈릴리 지역은요, 무시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거기는 천민들만 산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또 천시하는 지역이었죠. 그런 갈릴리에서 살았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에게 큰 자긍심이 되어지고, 나는 사도라는 그런 큰 마음의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사람들이 천시하고 무시하는 종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종입니다. 그가 죽으라면 죽고 그가 살라고 하면 사는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정말 노예, 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종의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재산으로 취급을 받았지요. 자유도 없고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복종해야 합니다.
잘해도 칭찬받지 못하고 주인의 잘못을 뒤집어 씌워 벌을 받기도 할 것이고 사람으로서의 존중은 없고 오직 일하는 짐승처럼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의 또한 자신의 글을 읽는다면 자신이 종이다고 얘기한다는 것이 어쩌면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요 그냥 노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인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좋고 주인을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갈릴리라는 그 천대받는 시골에서 어촌에서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또 많은 이들이 그를 존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는 편지를 쓰며 나는 그냥 한낱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주님의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 은혜가 그의 심령과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 그 평강이 항상 그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는 것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베드로 사도를 생각하면 항상 이 장면이 기억납니다. 폭풍 후 바다가 치는 그곳에서 누군가 떠벅떠벅 걸어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사람은 무리를 걷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들 두려워하며 한마디로 우리말로는 귀신이다, 유령이다 막 떠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님이시라면 나로 이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요. 예수님이 허락하여 그 무리를 걷습니다. 아마 인류 최초의 무리를 걷는 사람이 아닐까요? 다 물을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걸었지만 그 무리를 걷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정말 이 베드로가 처음이고 마지막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기적을 체험했으면 정말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만사 형통이요 문제가 없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무리를 바다처럼 반석처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엇 때문에 물에 빠졌지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다가 파도를 보고 또 주변의 풍랑을 보고 금방 그냥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무리를 걷는 기적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잠깐 곁눈 질 했는데 일렁이는 파도가 무서워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허우적거릴 때 누가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저는 이 장면이 더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그와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가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되어질 수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고 또 산 같은 문제들이 저 바다에 던져지기도 하고 저 깊은 골짜기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 골짜기가 메꾸어져서 정말 평탄한 길이 되는 그런 기적을, 그런 은혜를 사실 우리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 형통한 때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베드로가 잠시 한눈 팔아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렇게 종종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야단치는 것 같이 느껴지진 않아요. 야, 너 그것밖에 안 돼. 내가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고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하여 주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여 줬는데 너 잠깐 이런 조그마한 시련에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라고 야단치는 그런 음성이기보다는 그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작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가 위대하지 않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래서 그분은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의심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늘 주님은 그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며 넘어진 우리, 의심 많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제 나의 손을 잡고 일어나자. 함께 걸어가자.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기가 분명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적을 체험했고 그 무리를 걸어가는 확신 가운데 있었지만 잠시 세상을 바라보다 물에 빠져버렸는데 주님은 다시 그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때로는 두 발자국이 한 발자국처럼 보여서 역시 그때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갔단다. 너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며 그 배에 안전한 배로 인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린 것이 베드로였죠. 근데 베드로가 또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 맹세라는 단어에 대하여 이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맹세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자신이 저주받게 된다라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을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게 강렬하게 주님을 부인한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늘 그렇게 물에 빠지고 부인하는 삶이었지만 그런데 주님은 또다시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이렇게 세워주시지요. 그리고 3번을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자신의 양을 먹이고 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베드로를 살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베드로가 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머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오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것이 있고 약점이 있죠. 잘 가다가도 이 쪼매난 것에 딱 걸리면 불쑥 화를 내는 게 또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꼭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참 평안이 있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베푸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그냥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믿음의 선배이고 또 정말 예수님의 앞에 정말 사랑받았던 베드로였지만 자신은 종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그는 사도라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냄받은 자입니다. 오직 그는 주의 종이 되어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도로 주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베드로는 마감하였습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유대인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에서 죽었다라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로마의 클리멘스라는 교부는 그의 글에 의하면 이 로마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 도망가다가 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로는요, 도미네 키오바디스. 이렇게 주님께 물었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난 나의 양떼를 위해 다시 죽으러 로마로 간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쳤던 그 로마로 들어갔다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9개월 동안 지하 감옥에 있다가 십자가에 묶인 채 거꾸로 세워져 주후 67년경 로마에서 순교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다했던 베드로 사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크고 위대한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크고 대로가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음은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존재,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며 좀 대단한 사람, 좀 못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주어지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존재인 것이지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이 주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 사명으로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하며 오직 사도된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 그 생명을 바칠 때 복음의 역사가 헐헐 불타올랐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부여잡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도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길로 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 사명의 길, 보내심을 받은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거친 돌이 있고 또 험악한 광야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이 베드로 사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고백하지요. 시몬은 원래 그의 헬라어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아마 마태복음 16장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며 나아가죠. 그 고백에, 그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대단한 행위, 그의 수고, 그의 애씀으로 그가 이런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게 아니지요. 오직 그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제가 군 시절에 천주교 군종과 함께 작은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황을 하나님처럼 섬기지요. 또 교회의 근본이 교황이다라고 말합니다. 일대 교황으로 베드로 사도를 이야기하며 그들은 섬기고 있는데, 그때 천주교 군종이었고 지금 신부가 되려고 공부하는 그 군종과 함께 이 마태복음 16장의 사항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 구절대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했죠. 근데 그는 끝까지 이 말씀 그대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 이 교황은 정말 교회의 반석으로 그들은 믿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말한다면 그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사건,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인간 그 자체가 교회의 근본이 되어지고 또 교회의 반석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원래 이름 헬라 이름인 시몬과 또 예수님이 지어진 베드로라는 이름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하고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제자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였기에 그 가르침을 통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이유인 것이지요. 이 역사적 사실 앞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그 자신의 믿음,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게 하셨고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신앙 고백,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됨을 베드로는 또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대해서는 성서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하였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분하고 설명하고 있지만 원어의 성경의 문법을 살펴보면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구주가 되셨다라는 해석인 것이지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우리의 하느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힘입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은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의를 힘입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선한 행위를 하고 위대한 역사를 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드로라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반석이라 말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고 그 의를 힘입어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칭의, 즉 의롭다함을 잊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또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을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 많은 사람들이지만 믿음으로 나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르짖고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또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건져줘 주셔서 마귀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이 지난 시간 가운데서도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인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그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을 더욱 누릴 수 있습니까? 더욱 주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알미라는 오늘 지금 헬라어는 에피그노세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피그노시스하라는 단어의 원형이 에피그노시스하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지식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헬라어는 그노시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조를 두는 에피라는 그 접두사가 결합되어서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알미라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모두는 유명한 가수를 알고요. TV 나오는 탤런트도 알고요. 또 정치인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안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알미라는 단어는요, 마치 부부,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의 삶이 어떠한지, 그분이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또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사역하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와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 평강은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때로는 환난이 오고 때로는 우리의 앞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2절을 통해 1절과 2절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또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였듯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은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결국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그리고 예수를 더 깊이 알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더욱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